지난주에 우리는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탄절이 되면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 말씀이었죠. 근데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그 메시아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또 평강의 왕이신 그런 메시아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그 메시아는 뭐 어느 시기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서 내가 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들의 죄로부터 내가 구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갑자기 나서 누굴 보낼까? 여기 수많은 그런 나의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예수님을 콕 집어서 보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였어요? 바로 이미 태초부터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확증되신 메시아로서 완전한 변화를 우리에게 주실 그 메시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계획되셨고 보내심을 받으셨고 그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눌 이 미가야서 5장 2절의 말씀, 또 이것도 이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요 너무나도 많이 듣고 많이 고백하고 우리가 쓰는 어떤 성탄절 카드에도 많이 그것이 인용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 바로 메시아로 오실 아기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록한 이 미가 선지자는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요담 왕 말기서부터 또 아하스 왕을 거쳐서 히스기야 왕 그 통치 초반까지 이 남유다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바로 그가 요담 왕서부터 아하스와 히스기야 초반까지 그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눈에 좀 우리 눈에 들어오는 한 왕의 이름이 보일 것입니다. 어떤 왕이냐면 바로 아하스 왕이라는 거죠. 왜 아하스 왕이 이렇게 우리 눈에 들어올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도 뭐예요? 바로 이 아하스 왕 통치 기간이라는 동일한 시대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을 보면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가 이제 남진과 서진을 하면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치고 점령하고 또 이후에 그 밑에 있었던 남유다가 이제 아수르의 그 공격에 의해서 많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이 이렇게 닥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유다와 남유다의 왕과 남유다의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저지르면서 이 죄악 가운데 떠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더라도 구원해 주고 싶지 않겠어요.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되고 회개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죄악된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그들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내리면서 어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 전절인 1절에 보면 딸 군대여, 여기서 딸 군대여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현재 유다는요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세계적인 정세나 정치나 영적인 거나. 그래서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이 남유다를 위해서 어떤 구원의 말씀을 주기보다는 그 전장에 있는 미가서 4장
10절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말씀과 함께 이 말씀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장차 이방 국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락되고 뭐예요? 그 후에 이 나라 가운데 이 백성들 가운데 아주 모욕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1절을 보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야간 자율학습이 있고 사랑의 체벌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왠지 선생님의 몽둥이가 없으면 사랑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런 시절이었는데, 근데 이제 졸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잠수함이란 별명을 가진 선생님은 잠수함처럼 칵 오다가 안 보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때려요. 그게 잠수함입니다. 여러 가지 별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친 개 그런 선생님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했으니까 맞는 건데 맞는 거 이해가 돼요. 2x4 광목을 가져서 때리셔도 오케이. 당구채를 때리셔도 오케이.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예. 저 때 그랬다고요. 예전에. 예. 그래서 근데 그렇게 했는데 때려도 괜찮았어요. 참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뺨을 때렸더니 못 참더라고요. 근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뺨을 때리는 것에 대해서 왜 못 참냐? 이 뺨을 때리는 것은 뭐냐면 과거나 지금이나 상대방의 인격에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막대기로 뭐예요? 뺨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 모욕적인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욕적인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역사서를 딱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여호야긴 왕 시절 때는 애굽에 끌려가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돼요.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어때요? 자기 자식들이 처자식들이 보는 눈앞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을 묶여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아주 모욕적인 치욕적인 그런 일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죠. 누가요? 바로 남유다와 그 왕과 또 그 백성들이 말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바로 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 우리가 생명의 삶을 나누는 있던 요한계시록 그 말씀도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공의의 심판을 반드시 내리세요.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공의의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내리시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은혜. 어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의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그 배경 속에서도 뭐냐면 죄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의 멸망에 대한 심판을 받고 그 나라 정치도 어지럽고 영적인 것도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심판의 메시지도 주시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는 어떤 그 메시아에 대한 어떤 희망,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치 않고 여전히 죄로 인하여서 죄악 가운데 빠졌고 죄로 인하여서 그 나라는 곧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메시아 탄생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왜 이 시기 가운데 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그런 상황 가운데 메시아의 그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냐? 바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 분은 예수님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서부터 했던 건 뭐냐면 처보수자 공산당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인기 있었던 게 또리 장군 뭐 그런 거에서 이게 그 김일성 이렇게 하는 뭐 이게 대지를 쳐서 뭐 이렇게 해서 죽이자. 뭐 그리고 그 드라마 같은 전우 뭐 그런 거. 그리고 학교에서 부르면 전우의 시체 이런 노래 방공 노래 같은 걸 엄청 부르면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때 뭐 6.25가 막 이렇게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아 전쟁이 일어나면 난 뭘 할까? 나는 그 생각 어렸을 때 했어요. 근데 제가 봤던 게 뭐예요? 또리 장군 또 시청했던 드라마가 뭐예요? 뭐 전후 뭐 그런 전쟁 영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냐면 아 전쟁이 터지면 나는 뒷동산으로 들어가서 친구들과 함께 유격대를 조직해서 우리 동네를 공격하는 공산당을 내가 무찌르리라. 언제 초등학교 때. 예. 참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어린아이가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해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들에겐 그만큼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국민으로서 해야 될 최선의 행동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나라가 위기가 처했을 때에 미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나마 최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나마 자기 의사가 어떤 생각의 표현이 담겨있는 이 피켓을 들고 그 시위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위해서 소리 지른 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요. 그런데 상황이 더 나빠진다. 더 분위기가 험악해진다.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상황 때문에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모든 상황에서 심지어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 부르심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믿음의 백성인 우리가요. 왜냐하면 2절 후반부에 말씀한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이전인 태초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계신다는 그 분은 뭐예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힘의 균형, 어떤 능력의 그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에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지신, 예수님께서 가지신 어떤 특성 중에 하나를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성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과 동시에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동시에 끝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 따라서 이 시간이라는 그 개념은 인간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과거의 시간이 있고 현재 시간이 있고 미래 시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처음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고 어디서나 그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의 개념은 인간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메시아의 영원성을 강조한 것, 바로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한 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가운데 보내실 그 메시아는요, 피조물인 인간과 어떤 질적으로나 능력으로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견질 수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분의 존재와 능력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한다라는 것을, 바로 그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영원성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했죠? 바로 예수님. 왜 그렇죠? 그 예수님은 시간의 그 시작 이전서부터 시간이 끝난 그 이후의 영원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됐다는 바로 예수님 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거나 힘들 때 누굴 기억해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누굴 의지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나라가 제약으로 인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오신 분은 예수님 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태어날 그 장소가, 동네가 어디라고 합니까? 베들레헴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 베들레헴에 대한 두 가지의 설명이 덧붙여서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설명이 붙여졌나요?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이름과 함께 에브라다라는 그 이름이 뭐예요?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 뭐라고요? 에브라다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것은 다른 두 동네를 계속적으로 베들레헴과 에브라다 뭐 이렇게 뭐 달라스와 뭐 우리 콜로니 뭐 하면서 다른 어떤 그 동네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동네인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다라는 그 이름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을 찾아보면 성경에서 보면 에브라지라고도 바로 에브라다의 이름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구절을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보면 창세기 35장 19절에 라일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무엘상 17장 12절에는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동일한 동네를 다른 두 개의 인칭 대명사로 사용하여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바로 그 동네가 그만큼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그 일인데 다른 워딩을 사용해서 얘기할 때에 그것은 뭐라고 했어요? 강조점이라고 했죠.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다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건 뭐예요? 그만큼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동네가 그만큼 중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곳이라는 그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게 함으로써 도대체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곳에 태어나실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실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베들레헴에 대한 소개를 보면 베들레헴이 유다 족속 중에 어떻다고 했어요? 가장 작을지라도 가장 작은 곳이다라는 그 설명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남서쪽으로 약 5마일 지점에 위치한 유대 산지의 마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작아요. 근데 베들레헴 뜻 여러분 아시죠? 베들레헴 뜻 뭐라고 했죠? 베들레헴 떡집
그렇죠? 떡집. 예. 떡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동네가 떡집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세워졌을 때 이 마을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떡집이 있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냥 먹을 것이 많고 풍부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의 이름이 에브라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열매가 풍성하다, 열매가 풍요롭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의미와 에브라다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보면 뭐예요? 다 풍족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된 땅, 축복된 동네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축복된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각각의 갖고 있는 이 뜻과는 좀 어울리지 않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비록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는 약간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을 붙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을지라도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뭐냐면 미천한, 보잘것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의미는 다 풍성하고 다 너무나도 좋고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시는 건 뭐냐면 그곳이 뭐요? 미천한 곳이고 보잘것이 없는 곳이다. 근데 그곳에서 누가 태어나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에 대한 이런 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요 풍요로운 곳임과 동시에 미천함이 공존되는 그런 곳이 될 것이고 또 영원하신 메시아가 태어날 것으로 영원함과 보잘것없는 것이 대조적으로 이 장소에서 일어날 것이다,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베들레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미가 선지자 시대의 그 구약 시대 이 이스라엘은요 그냥 거의 이제 타락해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중간에 종교 개혁도 하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제약으로 가득 차서 누구에게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바벨론 그 포로 이후에 70년에 돌아와서 뭐 서로 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뭐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벽이 건축되고 어느 정도 이제 좀 다시 부흥할 것 같지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계 정세는 어떻게 돼요? 바로 메데 바사가 그 지역을 점령하고 그 이어서 그리스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 후에는 로마 제국이 그 점령을 하면서 더 이상 왕조가 없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는요 그냥 나라가 아니라 그냥 식민지가 돼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존재로 이 베들레헴이 그렇게 되는데 장차 베들레헴에서 나신 메시아에 의해서 뭐요? 그 땅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바로 주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구원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죠. 또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들레헴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계속 점점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장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나실 어떤 그 메시아가 이루실 어떤 구속과 그런 구속의 그 승리로 인하여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영원히 기억되고 영광을 받는 곳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때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갈 때에 가고 싶은 곳을 이렇게 리스팅을 하잖아요. 리스팅을 할 때에 빼먹지 않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딱 가보면 별 볼 일 없대요. 저는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별 볼 일 없대요. 사진을 봐도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뭐 매력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길 꼭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탄생석을 이렇게 하는 어떤 뭐 스타, 뭐 빅스타, 뭐 그게 거기 딱 있는데 그거를 보고 그걸 만지고 거기서 사진 찍고 싶어서 가는 게 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성지 순례객들이 반드시 찾는 곳이 이곳이고 또 매년마다 성탄절이 되면 등장하고 사람들이 기억되는 그런 영화스러운 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이 있었던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그 베들레헴이 뭐예요? 바로 영화로운 곳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베들레헴이 미천하고 보잘것없었었는데, 근데 그곳이 영화로운 곳으로 변하게 된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요, 하나님을 위해 오실 그 메시아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누굽니까?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내게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제가 풀이하지 않은 내게로라는 그런 원어의 그런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위해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For God.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왕들이 다스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왕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요,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남유다에서 좀 소수의 몇 왕은 좀 종교 계획도 있고 하나님 뜻하고 말씀도 있고 회개도 하고 뭐 그런 것처럼 살았지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자신의 어떤 정력적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여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족 가운데 있었던 대부분 왕들이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바로 하나님보다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렸지만 예수님께서 정작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요, 그분을 완전히 외면했어요. 왜 외면했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었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나를 위해 오실 그 메시아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즉 다윗과 같이 힘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메시아, 솔로몬 같이 지혜가 있어서 진짜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또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줄 수 있는 이 세상의 강력한 왕, 세상의 위대한 왕과 같은 모습을 가진 그 메시아를 그들은 소망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 아무리 선지자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지만 예루살렘 성, 왕의 성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는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해서 아니 그 오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직접 확인해도 불구하고 뭐예요?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사실을요 그냥 스스로 무시했어요.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도 사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에서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다고 얘기하나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나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믿음의 사람은요, 그 누구도요, 단 한 사람도 자신의 평안함을 추구하였던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믿음에 서기 위해서 그들은 인내하려였고, 고난 중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견디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려고 자신의 모든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 바로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어떤 유익과 편함을 위하기보다는 바로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고,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궁핍해 있을 때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 칭찬하시는 그 사람들은 왜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고, 왜 믿음 형제들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왜냐하면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고,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그 믿음의 사람들은 잘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목숨을 잃더라도 그 믿음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삶에 대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제자도의 대표적인 삶이잖아요. 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나를 제자 본인 자신을 위해서? 아니죠.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위해. 찬송할 때도 누구를 위해서요?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찬송이 누구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때도 하나님을 위해. 전도할 때도 하나님을 위해. 섬길 때도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바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수님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니 그 은혜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너무나도 귀한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종종 예수님께서 마치 자신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것에 생각하고, 또 자신에게 오셨으니까 자신에게만 뭔가를 주시고 뭐 하는 어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과연 예수님께서요, 죄가 많고 불완전하고 뭐 하나도 뭐 완전한 것이 없는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 형제와 자매들을 여러분 사랑하고 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할 이유가 있으세요? 물론 이번 주 제 이 말에 목사님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 형제 사랑하고 자매 사랑하고 형제 자매에서 얼마나 희생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또 하나의 그 질문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여러분이 희생하고 있다는 그 형제,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희생을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희생한다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말하면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현재 행하는, 형제들에게 행하는, 교회에게 행하는 어떤 사랑과 희생이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좋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요, 이런 모습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 그런 유대인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사랑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을 희생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개돼지처럼 그냥 여겼어요. 그렇게 차별하는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희생과 우리가 하는 사랑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어느 순간서부터는요, 그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희생해야 될 이 사랑과 희생이요, 어느 순간은 나 때문에 스탑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벌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희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면요, 우리가 뭐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내 가족만 사랑하고 희생하면 됐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내 옆에 있는 자매도 구원을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가, 내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바로 사랑을 할 수 있고 희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1세기의 우리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며칠 안 남았어요. 우리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가 매주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라는 큰 우리 주제 안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바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오셨고 그분을 위해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